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먼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왕의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사실 그 다윗을 살펴보면 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다윗은 뭐 하고 있었나요?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 집에. 그래서 형들을 막 쫙 보면서 막 할 때 근데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몰라요.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 형제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정말 이게 끝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가 있긴 한데 뭐 이런. 그 형들도 다윗을 애로 취급하면서 뭐예요? 야, 너 전장에 왜 와? 빨리 가, 빨리 가. 네가 뭐 한다고. 그러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저 그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목동에 불과했고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알았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를 느끼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런 표현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릴 때 성경 읽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래요? 그 나가기 전에 사울 앞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고백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그는 목동으로서 누구 사람에게,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고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 어떠한 임무를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이뤄냈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거에 관심 있어요? 너가 나랑 어떤 관계야? 너는 누구야? 이거에 관심 있어요. 너가 어떤 사람이니? 그거에 관심 있다고. 나를 너는 누구라 하니에 관심 있다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놔서 아니요. 우리는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이 설령 잘못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 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설령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아시겠죠? 자,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더욱더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알게 된다라는 건 더욱더 뭐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의 사랑을 느낀다. 우리는요, 환난과 고난 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면 이렇게 기도하죠. 제발 이것만 좀 없애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알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가를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돼요. 세상의 이해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뭐니까? 구별된 자면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성전을 못 짓죠. 근데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이유가 뭐야? 그 초라해 보였고. 네.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상황 맞아요? 심리. 왜? 힌트는 6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딱
그 줄 그거 끈 있잖아요. 그걸로 딱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찾으시면 돼요. 뭐예요? 6절. 이래서 외우면 편한 겁니다. 성경을. 정녕 나를 떠는 뭐 한다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뭐 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서. 집을 짓고 싶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그가 나와 함께 하는 거를 누리고 싶어서. 그가 왕이 된 거,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자,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 그거 죄입니다. 그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죄의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자, 요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결국 빨간색을. 네. 자, 다트라고 생각합시다. 다트가 있어요. 목표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난 게 본질적으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하겠다고? 내가 왕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를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냐고요? 제발 내가 왕이니까 당신 나 좀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할게요. 그것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지. 그런데 겉으로 포장한 거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됨. 하나님이 나의 왕됨.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런 거지요. 나의 왕국에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왕을 신으로 생각하죠. 로마 시대에도 왕을 신격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신의 선대 왕을 신처럼 만들어요. 신으로.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거야? 신의 아들이 되는 거야. 결국 자신이 신이 되는, 이런 식의 패턴.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왕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신과 동격. 그래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강력한 그 힘을 발휘했어요. 특히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 왕조가 사울로 그냥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다윗은 어떠한 일에 치중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만약에 왕을 딱 이제 국가를 새로 정비를 딱 해야 되는 시기야. 그럴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강력한 왕권. 우리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그 나라는 그냥 별개로 보지 말고 우리의 역사도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아,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이랬더라. 처음 딱 이성계 때, 그 전에 어땠더라? 왕건 때 어땠더라?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구나. 그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강력한 왕권을 해야 돼. 왜요? 그래야 나라가 기반을 잡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 왕권이라며 있다며 했겠죠. 할 수 있겠었겠죠. 그리고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자신의 목동 시절과는 전혀 다르게, 그죠? 완전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목동은 굉장히 천대받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고. 자, 나를 지금까지 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어느 순간 직장 생활을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지요. 중고등학교 때 무시했던 친구가 나보다 지금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에 당했던 그 사람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던 그 친구가 내 밑으로 들어왔어. 벌써 나이스 나오잖아요. 솔직한 고백. 그 사람 위해서 뭐 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목동이었어. 왕이 됐어. 어땠을까요? 그런데 또 보세요. 다윗도 자신이 왕이 되었던 모습으로 나타난 때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너무 대단히 높이 봐.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가 왕된 모습으로 행했던 일.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자기의 충신을 살인교사에서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여버리려고 했다고. 그게 뭐예요? 자신이 왕됨.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왕됨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전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혹시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기도 있으면서 어떻게 저기 설교하고 있지? 제가 권위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설교는 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걸릴 때가 많아요. 나의 왕됨. 여러분들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왕됨.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고 가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다윗이 깨닫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딴 데로 가서 여전히 나의 왕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올바로 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왕됨이 있어요? 돌이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들 하면 가끔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지 내가 생각하는 언젠가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 순간에 나를 돌이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 한다고? 죄를 깨닫게 한다고. 가끔 그러죠. 설교를 들으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막 얘기하니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나를 기분 좋게 해줘. 그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왕됨인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모인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죄를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왕됨에 벗어날 수 있게. 자신의 죄가 때때로는 너무 폭로당하고 발각되어지고 감추고 있어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다 가면 쓰고 있잖아요. 우리들 냉정하게 가면 쓰고 있어서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까? 나는 죄인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대단히 거룩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대단히 거룩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들고 서 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명 깔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나보다 높이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낮고. 세상은요, 세상의 구조는 어때요? 사회 구조는, 권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력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낮아져요. 그래서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나 또 말씀을 더욱더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는 모습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진정한 왕인 줄 알고 우리는 마음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왕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 우리의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찔려서 괴롭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화상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뭐예요? 그 화상 입은 거 다 긁어내야 3살 더 살아요. 안 아플까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찔려야 정상이라,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우리 굳어져 있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왕됨이라는 그 굳건한 마음이 깨져야 되기 때문에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법을 어겨서 죄 짓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젠가 막연하게 자꾸. 그거 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이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을 가지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외우기도 하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조금씩 하나님의 초점으로 맞춰져 가요. 이런 권세자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 되심을 선포하는 거야. 주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 나의 주님, 주여라고 할 때 그 주. 여호와, 이 오늘날 번역, 그 새 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여호와를 주라고 쓰죠. 네. 주. 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예요. 소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유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나의 행동에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전에는 세상은 다 뭐예요? 너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 보고 넌 내 거야 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자녀들. 기침 왜 하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특히 자신이 나의 주이고 싶은 게 너무 강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청소년들 시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주는 하나님이라고. 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잘 알게 해주기 위해서 더 신앙적으로, 모범적으로 사셔야 돼. 그 앞길을 걸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살라고 지금 엄마 본 거예요? 아니길 바라요? 네. 여러분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의 주는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예요? 우리 청소년들 정말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자, 어떤 분들은요 2절부터 2절, 3절, 5절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왕왕 듣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때 좋은 것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모든 문제 해결되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사실 이 말씀 듣고 왔지요. 그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타난 복들 이야기하면서 그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자,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그 받은 복들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1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우리 지한이가 아니요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게요. 맞아요. 또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3절부터 8장 3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내용이에요. 네. 많이 들어봤을 법이죠. 예, 보세요.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성읍에서도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런 거 참 재밌죠? 네,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받고 싶죠? 기도할 때도 많이 하죠. 자녀들 놓고 막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하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떤 거나 뭐 해도 다 복을 받는 그거 받고 싶죠? 못 받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창세기랑 이런 거 강해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세계관, 물질관,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 세상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의 사고는 어떤 사고일까요? 세상의 복이 최고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어떠한 존재가 나와라 복 줄게 그러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지.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주시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그래서 그 복도 우리 막 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차근차근 이끌고 가시면서 결국에는 어느 자리까지 가세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 속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런데 우리 다 계명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실패했다. 그래서 모았다, 진정한 복 예수님 오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것만 딱 띄워가지고 저거 받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말고 다른 복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창세기 또 이런 거 강의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을 여러분들 일단은 점점 벗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때때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응답이 잘 됐어요. 초심자 때는 기도응답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 응답 받은 거 가지고 막 부흥 집회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일 당하고 이런 분들 많이 봤죠. 그거 왜 그래요? 처음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그것이 단조하니까 그거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는 다 잘 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다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잘 삶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죠? 놀랍죠? 왜 맞냐?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잘 산 건 맞아. 그러나 세상적 관점에서 잘 산 건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우리보다 부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보다 부자예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다 잘 삽니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한 거라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벗어나셔야 돼. 자꾸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라면 그게 먼저 세워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고 형통한 자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 나중에 아브라함 어떤 믿음으로 자라요? 그거 상관없이 아들마저도 진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복인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거를 알고 난 자들이 다른 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풍성한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데, 연애를 하면, 연애 얘기 나오니까 왜 연애를 하면, 자, 맨날 만나서 남성분이나 여성분 한쪽 편에서 일방적으로 맨날 뭐 사달라고 조르면 계속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러지 않아요? 맨날 뭐만.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하나 부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네가 왕됨에 나타나 있는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왕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점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나가는 존재로 자라가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건 어떠할 때 가능할까요? 자기 부인할 때. 나는 내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 하나님은 나는 나야, 우리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저는 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사절에 보면 시편 23편 4절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뭐가 포인트예요? 저 물에서, 저 글에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주가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쉴만한 물가든 상관없어요. 다윗은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라면 상관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그 고백이 나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가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라면, 주가 나와 함께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여호와가 함께라면 이 고백이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냥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좋아야 돼.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라니까. 천국이 거기가 대단히 좋은 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대단히 좋은 것이어서 거기를 가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가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인 거예요. 자꾸 다른 거를 원하지 마시라니까. 거기 자리까지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힘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 그거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딱 견고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때때로 물질적인 것도 허락하시고 어떤 그러한 능력들도 허락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러한 고백,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뭐라고요? 영어는 대학생이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계신 자고 나는 나야 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쓰신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표현을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뭐 누구겠어요? 제가 했으면 큰일 나지. 자, 보세요. 그 표현은 아무도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아. 그런데 그 표현을 누가 썼다? 예수님이 썼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모독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를 보냄받았다 막 이러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는 뭐뭐이다.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다른 데는 제가 찾아서 나중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이것도 다룰 거니까. 예수님 이런 표현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거기서 그게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그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 네 번째로 나는
뭐뭐 선한 목자.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 나무다. 이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때 삼일체를 여러분들 왜 배웠는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삼일체 배울 때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육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삼일체를 여기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제가 괜히 삼일체 이런 거를 설명했던 게 아닙니다. 자, 오늘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지금 여기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은 어떠한 눈으로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다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든지 다 이거는 예수님인가 예수님인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 근거가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뭐라 그래요? 양을 안 돼요. 그리고 양도 안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지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삭군 목자가 등장을 해요. 그죠? 12절에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간혹 목사들이 우리의 왕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는요, 비록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행해서 하는 역할과 임무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죠. 그죠? 그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는 우두머리 양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꼭 저뿐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고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도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잘 걸어가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길을 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자녀들이 또 자녀 아니면 다음 세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 어린 친구들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나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예수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먼저 하루라도 먼저 믿었고 깨달은 자들이 섬겨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로 잘 걸어가고 있으면 그들도 잘 따라 나오면서 어디로 초점을 자꾸 맞춰줘요?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선배 신앙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들이 내어놓는 건 종교 행위들을 내어놔요. 나는 설교도 많이 듣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선한 목자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틀, 앞서 말했죠?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이 갖고 있는 틀에서 그것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잘못됐더라면 그걸 깨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제하고 하면서 그 공동체가 같은 신앙 안에 고백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직면하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던져질 때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은요, 그저 어떠한 예배나 이러한 것들 안에서 막 홀리홀리 하면서 기뻐지고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심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공연이나 큰 공연 이런 데 가고 대중들 많이 모여있는 데 가면 그 안에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대자연을 봐도 감동은 있죠.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초점이 맞춰져요?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해요. 우리의 옛사람을 건드려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펼쳐보십니까? 내가 다른 거 하느라고 그거 잘 신경 안 쓰나요? 적어도 성경을 안 펼쳐도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시죠, 말씀을.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다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아요? 맞죠?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바꿔줘야 돼.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바로 하잖아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선한 목자,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다윗이 여호와를 따르는 삶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16장 24절 25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 삶.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삶에 내가 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러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냐고. 다윗은 이런 삶을 노래했어요. 이런 삶을 고백했고 기도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우여곡절 속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한 다윗이 고백하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인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양떼 되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시길 바라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